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흑암에 덮인 현장을 살리자라는 제목입니다. 매주마다 순서대로 특송 대표 기도가 돌아가는데 오늘은 김정진 집사님 가정에서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주중에 아는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했어요. 왜 현장을 살려야 되는지, 또 누가 살려야 되고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맨날 실패한 얘기, 어렵고 막 힘든 얘기, 막 이런 얘기만 해요. 아니, 목회자들이 뭐 실패자 집단입니까? 낙오자 집단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면은 그리스도께 조용히 얘기하세요. 그 기도라고 우리에게 축복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꼭 떠들어야 돼? 너무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영육 간의 상태 가지고는 흑암에 덮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좀 가오가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 자녀답게 좀 해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나중에 그게 또 그렇게 될 거니까. 자, 서론입니다. 흑암이란, 오늘 제목에 흑암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사람을 몹시 어둡게 캄캄하게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어둠의 존재인 사단 마귀와 그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흑암이. 또 현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단 마귀, 이 흑암에 잡힌 사람, 곧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현장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는 흑암에 덮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성도와 그루터기가 시대마다 흑암에 덮인 현장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보인 그런 예들이, example, 예들이 참 많아요. 볼까요? 개인 한 사람이 보인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 혼자서 흑암에 덮인 전 세계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이걸 증거한 증인이에요.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두세 명이 보인 예도 있는데, 에스더서 2장 7절에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예요. 성경을 갖다 이제 바사라고 해놨는데,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의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뜻이 스타예요. 별이에요, 별. 이 에스더가 또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흑암에 덮인 현장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이 증거를 보였어요. 또 친구 몇 명이 흑암에 덮인 현장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증거를 보인 예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죠. 또 교회가 전 세계에 여호와의 증거를 보인 예도 있어요. 우리가 전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굽니까? 바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런 분들이에요. 또 한 민족이 여호와의 증거를 보인 예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에요, 우박이 없었더라.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만 내리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훗날 피언약을 붙잡았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여호와께서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지금도 깨트리고 계신다, 이 증거를 보인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이 증거 보이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흑암에 덮인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는 보면은요,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 곧 그리스도의 비밀에 눈이 열려 있었어요.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의 인도받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도,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아까 박 전사님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오실 여호와와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규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규모. 제가 유튜브 이게 뭐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꿀주부라고 아세요? 뭐 막 요리도 하고 막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 너무 깨끗하게 너무 막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부터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청소를 열심히 하더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규모 물론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삶의 규모를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기준을 뒀어요. 여호와와 그 말씀, 곧 그리스도의 기준을 딱 두잖아요. 그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보이고요. 예의 바르고 질서가 있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참 희한해요. 저는 여러 가깝게 저랑 이렇게 늘 이게 행동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어디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좀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저를 굉장히 막 젠틀하고 막 성실하고 막 그렇게 보더라고. 그런 적 없어요, 저. 그런데 우리 그루터기들 그거는 참고해둬야 돼요. 불신자 아이들보다 인사를 더 잘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그루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도 인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참 인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루터기들도 본받을지어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 기준을 두니까 자기가 맡은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요. 최고의 실력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책임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오직 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상식이 야야, 너무 수준이 안 돼.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그냥 잘 먹고 그냥 뭐 잘 살고 막 배가 터져가면 내가 막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증거를 현장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알맞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된다니까요. 자, 정리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흑암에 덮인 현장을 살리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요셉에겐 애굽, 이집트를 맡겼어요. 에스더에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맡겼어요. 교회사에도 대단한 나라였어요. 또 다니엘에겐 바벨론 제국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에겐 세계를 맡기셨어요.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가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론이에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벽에 이렇게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북동쪽에 있는 성문이에요. 양문이. 그런데 희생 제물로 쓰기 위해서 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을 양문이라고도 해요. 북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건 연못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은 이제 요새 말로 정자예요.
이렇게 저희 안산에도 화랑대 공원에 가보면은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벽은 없지만 기둥과 이게 지붕만 있는 걸 행각이라 그래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란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정자가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미신, 우상, 종교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움직인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뭐 병이 다 낫는다 뭐 이런 거예요. 저 옛날에 복음 모르고 이거 볼 때 이거 진짜인 줄 알았어. 여튼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현장일까요?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버려진 현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여러 가지 불치병을 가진 많은 병자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보호자들도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갈급하다 보니까 전부 미신, 우상, 종교에 매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병이 딱 걸리잖아요. 일주일 뭐 이렇게 그거 괜찮아요. 한두 달 뭐 좀 길었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끌잖아요. 그러면은 가정도 평안이 사라져요. 경제도 바닥이 납니다. 소망이 다 끊겨요. 미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봤죠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는 사마리아 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버려진 현장이에요. 비난만 하고 욕만 하고 있지. 어이구 저것들 불쌍하다. 입만 찍찍거리고 있지.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복음에 대한 무지, 곧 잘못된 지식에 잡혀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가끔 천사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은 이제 병이 낫는다. 이런 엉뚱한 잘못된 지식에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는요,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걸 또 악용하는 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신비주의, 기복주의예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전설과 미신, 우상, 종교에 잡혀있는 현장이고 실제로는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 사단 이게 장악해버린 현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4장 4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고 했어요.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천사라고 믿기 있지만 이게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마귀졸개인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지식, 곧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이 잡아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당시 베데스다 연못 현장은 유대교라는 종교 지도자, 이 종교에 잡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막고 있는 현장이에요. 복음을 막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 등등 이런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게요. 성경도 읽어요. 성경도 암송을 해요. 성경도 연구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복음만 피해가, 그리스도만 피해가. 딱 이 사람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목사들이 다 얘기를 해. 복음만 피해가, 그리스도만 말하라 하지 않아. 너무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유대교, 곧 행위 구원의 종교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래요. 복음 여러분 빠지면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또 그럴듯한 이상한 얘기,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행위의 잘잘못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더 우선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고 이 건져내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이, 이건 유대교에 잡힌 유대인들이에요.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너 안식일에 왜 자꾸 움직여? 유대인이 613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안식일엔 꼼짝 말아야. 조금만 움직인 것도 다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노동해? 하면서 너 왜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장 16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라가 뭐예요?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교에 붙잡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해서 걷게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맹공격을 하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고 나중엔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뭐 이런 것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연구하면 종교 생활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복음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여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5만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데스다 현장은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식이 없어서 미신 우상 종교라는 흑암에 덮인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흑암에 덮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죠? 이 일은 우리 힘과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쉽습니다.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버려진 베데스다 현장에 직접 가셨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장 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직접 가는 거예요. 현장에 직접 가야 돼요. 모세도 흑암에 덮인 애굽에 직접 갔다니까요. 엘리사도 흑암에 덮인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제자를 찾았다니까요. 바울도 흑암에 덮인 현장에 직접 가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찾았다니까요. 21세기 안디옥 교회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7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곳곳마다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현장 곳곳 돌아다닌다고, 구원파가 돌아다닌다고, 여호와 증인들이 돌아다닌다고 안 가면 되겠습니까?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 한다고 안 가. 성경에서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단이 쓰는 좋은 말들 많잖아요. 신천신지 다 교회 성경에 다 있는 말이고 그것도 쓰지 말아야 되겠네. 여호와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덮인 현장에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 그 지역에서 사역할 사역자, 다시 말하면 12사도들, 70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보여주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설명을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흑암에 덮인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 화성 동탄의 최명 집사님도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걸 보니까 왜 종교 생활이 위험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단 말씀이 왜 중요한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종교화된 사람이 헤매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직접 현장에 가서 전달해 봐야 돼요. 우리 배 집사님 평택까지 갔다 오시잖아요. 전달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왜? 경험하지 않은 건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의미 있게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그루터기들이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 하잖아요. 이거 뭐, 뺄 때, 째고 뭐 할 때 막 악용하는 이게 진짜는 좋은 거예요. 잘만 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만져보고, 보고, 듣고 이렇게 체험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 또 예수님은 흑암에 덮인 현장을 살리는 일을 지속해서 하시기 위해서 선발하셨어요. 선발. 여러분들이 제자로,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선발하심이에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리고 선발한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걸 모범이라 그래요. 김명윤 유사님 가정에 갔더니 찬유가 뭐 학교 임원이 돼가지고 뭐 이게 상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모범이라는 게 정직하게 살고 뭐 양심적으로 살고, 성경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모범, 사람을 살려서 제자로 세우는 모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을 제자들에게 살리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위임이라 그래요.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현장에 가서 직접 살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웠어요. 이걸 재생산이라 그래요. 주일날 교인들 보면요, 폼나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요. 오늘은 뭐 하나 한번 좀 들어보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 쑥 내놓고 앉았다가 이제 딱 끝나고 집에 가면은 딱 TV에 딱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뭔 일 생기나 봐. 막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옆집 아줌마 찾아가가지고 막 수다 떨고 막 뭘 또 막 해 먹어. 그러면서 아이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먹어. 이걸 일주일 내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 덮인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웠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잖아요. 나중에 이 예수님을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이에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8년 된 이 병자가 병 때문에 죽도록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병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로 오는 저주와 재앙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병자로, 어떤 사람은 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의 문제가 오고, 다양한 문제들이 오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병에 걸려 시달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 때문에 이 인생 자체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두 번째 의미입니다. 무한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쭉 봤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원죄사단 지옥 운명 때문에 찾아온 문제인지도 모르고 고생을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잘못된 지식,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뛰어들면 낫는다는 미신 우상, 종교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망해도 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병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보니까 죄만 졌더라고. 제가 지은 죄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잖아. 여러분 다 도망갈 걸 아마. 너무 많은 죄악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받는 분들 중에 어떤 문제,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복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원죄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왔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는 뭘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명심하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자범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자범죄를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저 구원판입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을 막 버려놓고도 막 배째라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그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일까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늘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는 자범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다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범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일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이 요즘은 그 컴퓨터 기기들이 많잖아요. SNS 도구들이 많잖아요. 어디나 다 검색이 되고 다운로드가 가능한 게 그 어떤 섹스 산업과 관련된 이 영상들이란 말이에요. 얘가 어느 날 이걸 딱 봤는데 이게 충격이 됐나 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돼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음란물 중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용돈 주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야금야금 외장 하드를 사는 거예요. 이게 막 테라짜리, 1테라 막 많은 거. 그래,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다 거기다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USB 요만한 거 해가지고 또 학교에 가지고 아이 친구들한테 그걸 또 팔았네. 그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배째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라는 것은요, 사단이 역사한 흔적이에요. 성도의 인생을 사단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불행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이 올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을 살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음적인 회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회개는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복음적인 회개가 뭡니까? 죄를 이기는 힘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복음적인 회개 아닙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 붙잡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결론 말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현장은 베데스다 현장하고 똑같은 현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시대와 현장은요, 잘못된 지식을 붙잡고 있는 베데스다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희생자들 아니에요. 저도 희생자였어요, 여기에. 저도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지식에 붙잡혀 있었어요. 흑암에 덮인 현장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야 되고 제자를 일으켜 세워야 되고 7천 목장을 세워야 돼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흑암에 덮인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이 되도록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 것으로 개인화,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식기도예요.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성령님께서는 이때부터 흑암에 덮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면 돼요. 그게 목장입니다. 목장은 흑암에 덮인 현장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